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나 기도의 1차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금식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기보다는 좀 더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의 죄와 또 자신의 못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16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금식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금식의 내용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5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금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금식이 애통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모습, 못난 자신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지금 즐길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는 것이 즐거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즐거울 수 없다. 그 상징으로서 금식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을 애통과 슬퍼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금식에 무슨 자기의 자랑이나 치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내용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돼야 된다.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못난 자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괴로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잘났다고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야 58장 4절에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처지인데 그런 죄 지은 너가 그런 용서가 필요한 너가 감히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꾸짖고 정죄하며 못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용서를 구하는 처지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구제와 자비에 대해서 금식의 예를 드는 이유는 공경에 처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금식을 하면 너희를 메고 있던 그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줄 것이다. 모든 멍에가 풀릴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금식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자는 이웃을 심판할 수 없고 이웃의 부족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에서 반성하는 것, 회심하는 것,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그 잘못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금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최고의 목표로 가진 자만이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2절에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만이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 안에는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데한 괴로움이, 슬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내용과 표현,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요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금식이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 반대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금식은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나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안에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애통하고 회개할 때 내가 지금 즐길 수 없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 표현이면서 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가 또 이사야서 58장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또 금식을 하는데 어찌 오락을 행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회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잊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괴로움일 텐데 어떻게 동시에 오락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찾으러 오면서 다른 즐거움을 따로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더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일이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이러한 오락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늘 삶의 원칙으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락을 금하라는 말씀, 이 안에는 똑같이 금식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기쁨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뻐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타지마할 사당입니다. 어느 왕이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름다운 사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타지마할 사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묘를, 이 사당을 만든 왕은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당에서 이렇게 후세 사람들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을까? 어찌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그 여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모든 진심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것으로 내 자랑이 있거나 내 치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금식을, 그 기도를, 또 구제를 다 나의 치장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너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며 또 너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마음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의 소원과 기쁨과 유일한 대상으로 가지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의 제목 아래에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결국 피할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이런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그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깊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 시를 쓰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고난스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때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라 음식 먹을 틈조차 없는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게 더하다. 음식의 기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의 그 고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일값을 주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가 되곤 합니다. 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가난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도 재미있는 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도망할 데가 없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다윗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처절하고 비참한 체험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쳤다라는 것은 맛이 변했다 이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이 갔어. 맛이 갔다는 것은 미쳤다 이것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은 맛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들이 왜 금식과 같은 글에서 언급이 되겠습니까?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에서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의 찬양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아첨을 떨어서 무엇을 얻어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이며 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드디어 항복해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며 신실하시며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까지 나와 있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가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까지 오지 못한 자들은 수박의 겉을 핥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4편은 시편 37편과 함께 불의한 자의 형통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시입니다. 왜 악하게 사는 자가 더 형통하고 선하고 신앙 지키는 자가 왜 더 괴롭게 사느냐, 이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것이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요,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사상이고 원리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복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가진 힘을 써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됨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저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그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빚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존재와 내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시공가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은 그 앞에 항복하여 찬양과 영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간구하면서 뭔가 공짜로 달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시면 나도 그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이며 가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금식의 사상과 원리 속에는 우리의 이런 치장이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증거될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도 또 거기에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서도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감격과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질투와 진노를 동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찬송이 입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